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원래는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찬양 올려드렸던 제1여전도회의 간절한 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 제1남전도회의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들, 제2남전도회와 여전도회에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적고는 그렇게 주보 인쇄까지 내고는 제 마음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배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사람한테 수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이 가당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수고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했지만 수고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111편 3절 여러분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려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밤새워 수고해 보셨습니까? 밤새워 수고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한밤새워 수고하면 다른 하루는 꼴딱 보충한다고 끙끙 앓아야 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키려고 수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곤히 자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수고 제일 많이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수고를 사실 다 하신 겁니다. 이 시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같이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날 지키시는데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도록 나를 지키셨다.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 꺼져가는 등불인데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인데도 꺾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늘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우리가 늘 마음에 감동하고 또 함께 우리 마음으로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 우리의 기도입니다라고 함께 따라가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던 그 지난 52주간의 아름다운 주일의 찬양들, 우리 찬양대원들 주님 섬기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좀 찬양대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서 이 남성 파트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이제 다 빠지고 여성들로 이루어진 찬양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에도 함께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함께 닿아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귀한 찬양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선생님들, 그들의 노고, 사실은요, 주일학교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이 11시 예배에 잘 띄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참 많이들 수고하고 계시는 것을 늘 지켜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차량 봉사로 섬기시는 이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 봉사로 하는 일이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차를 운전하는 일이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수고를 좀 더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잠깐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새해에는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잘 못하겠고, 다른 거는 나는 어려운데, 내가 교회에 차를 가지고 오니까, 내가 운전해서 오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빈자리에 한 명 정도는, 다른 더는 말고, 한 명 정도는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내 오는 길에 있다면, 내가 교회 오는 길에 있고,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나는 그 한 명을 태워올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좀 늘어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내 빈자리에 한 명 정도는 내가 태워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차량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한섭 장로님. 김한섭 장로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분이 김한섭 장로님이십니다. 네. 김한섭 장로님께 제가 다른 거는 많이 못해도 한 명은 제가 제 차에 태워서 한번 올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러면 있다 없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서 차량 운영으로 많은 이들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하신다고 고생하시는 분들, 수리로 고생하시는 분들, 늘 기도 담당 맡아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요. 늘 하시는 거니까 잘 하시겠지 라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일주일 내도록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 내도록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무슨 기도할까? 그리고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맞죠?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늘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집사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천재 물리학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을 늘 떠올립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의 삶은 타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노동 때문에 이루어졌다. 내가 이만큼 천재 물리학자로 살고 이렇게 내가 똑똑이로 세상 가운데 뭔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노동 때문에 이루어졌다. 즉 이 말은 나 혼자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살면서요, 언제나 이 우주 만물, 자연 환경 때문에 내가 존재한 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나를 놓는다고 고생한 어머니가 계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 내 얼굴도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수많은 자연 만물, 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이 자연 환경 때문에 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들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덕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 덕택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께 한 번 더 인사해요. 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칭찬 말씀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는 거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 지역이 워낙 광대해서요, 여기가 소위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터키이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적 역할을 감당했어요. 원래 수도는 버가모라는 지역이랍니다. 그러나 여기가 항구 도시고 워낙 커서 여기가 뭐 지리적, 교통, 정치, 문화 완전히 뭐 제일 중요한 도시여서 이 전체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번영했던지 여기 잘 사는 동네,
그러니까 잘 사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 그러는데 요즘은 거꾸로 해야 살 것 같아요. 말이 나면 너는 그냥 서울이나 가서 살아라. 그리고 사람이 나면 제주도도 가고 이렇게 자연 좋은 곳으로 가서 그래야 살기 좋은 시절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뭔가 좀 하려면 에베소로 다 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고대 사회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요. 그 고대 사회에 7대 불가사의적인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우와 하고 턱이 턱 빠질 정도로 그만큼 불가사의한 그런 곳이라는 것이, 불가사의라는 말은 수수께끼 같다, 신비롭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 아데미 신전은요, 사실 자꾸 신전을 세웠다가 또 허물었다가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폐허로 되고 말았는데요. 이 폐허로 된 것 중에 네, 영국에서 여기에 조사를 하던 사람이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기둥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빼가지고 영국 박물관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겨우 여러 기둥 중에 한 기둥, 그것도 한 면, 이것만 딱 떼가지고 왔는데 이것만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을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데미 신전 놀랄만한 건축물, 우상이 가득한 여기 에베소 지역에 사람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이제 기독교 유적 답사를 제법 많이 갑니다.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사실 한 무덤이라고 해요. 그 무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무덤 같이 보입니까? 고대 사회는 무덤을 주로 돌로 이렇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면 이 무덤을 먼저 딱 본다고 그러는데요. 누구 무덤일까? 19세기의 영국 고고학자 우드라는 사람이 여기 이곳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누구 무덤일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런 문양을 발견한 겁니다. 위에 십자가 문양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십자가 문양 같죠? 네. 예배 시간에 서로 의사소통하고 대화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됩시다. 우리 이거 하고 네. 자, 십자가니까 기독교인의 무덤인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무덤일까? 그 밑에 보면 한 가지 문양이 더 보입니다. 뭐 같습니까? 황소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걸 딱 보고는 이 사람이 뭐라고 우드라는 고고학자가 뭐라고 명명하고 갔느냐면 누가의 묘다. 초대교회 때 의사 누가의 묘다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교회사에서는 이 무덤이 누가의 묘라고 추측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무덤 사진 봤을 때 좀 초라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십자가와 황소 문양을 보면서 여기는 누가의 묘다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가 있네요. 그죠? 이 사복음서를 뭐 왕의 복음이다, 종의 복음이다, 사람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몇 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바 있는데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로 통하여서 거기에 이 사람의 어떤 짐승의
동물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환상을 표시한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복음서로 제롬이나 어거스틴 같은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천사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황소의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복음서를 이렇게 동물의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황소의 문양이 있으니까 이건 누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글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학 공부를 한 의사입니다. 예나 고대 사회나 의료인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누가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만난 바울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 평생 살다 간 사람이에요. 바울이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이어 죽습니다만 평생 바울을 우직하게 섬겨낸 황소처럼 섬긴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언제 죽었는지는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일 오래 살았다고 보여지는 것은 84세까지 사는 걸로 보여지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언젠지는 몰라요. 이 누가가 죽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그 누가의 유해를 가지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본 바로 거기입니다. 사진으로 본 바로 거기입니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요.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치면 이스탄불이라고 말하는 거기로 누가의 묘를 옮깁니다. 묘를 옮기는 게 아니라 시신을 옮깁니다. 그리고는요, 훗날 이 누가의 묘를 다시 파헤쳐서 그의 머리는 현재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은쟁반 위에 올려서 모셔놨다 그러고, 머리가 없는 묘는 그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의 근처에 보면 한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모셔놨다 그래요. 아니,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지? 중세 때 그 각 성당들은 우리가 교회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만, 중세 때 교회들은요, 성자의 유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나 뭐든지 성자의 유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이 성자의 유해를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이거는 그 급이 굉장히 높아지는, 미신이 가득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미신이 가득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 반성교회가 급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성교회의 급이 높아지려면 예수 믿는 믿음의 흔적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의 급은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성자의 유물이나 유해를 찾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건 참 중세의 어리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적지 보러 간다고 가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봐야지 해서 처음에 딱 보이는 게 누가의 무덤이에요. 그 누가의 행적을 생각해보면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요, 우리에게 알려진 바대로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유일하게 이방인이 성경을 쓴 건 누가밖에 없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오직 이것만이 이방인 손으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그는 묵묵히 황소처럼 그렇게 섬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지요? 큰 일이 됩니다. 내가 그 일에 신실할 때 말입니다. 2024년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로 여기신 건 여러분이 그토록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낸 그 일은 하나님이 큰 일로 되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의 지역은 그러했습니다.
이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특별히 구별된 도시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우상 가운데 깊이 스스로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때는요, 자기가 신이래요. 내가 신이니까 나를 숭배해야 된다. 이 말하면 누가 안 돼요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데려가서 전부 다 고문하고 죽이고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이 지역에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도 끌려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저기 지중해 한 섬에 던져서 거기에 유배 생활을 하게 했죠. 그게 파트모스라는 섬이랍니다. 그게 우리말로 반모섬이 되는 거죠. 거기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 너희들이 참 수고 많았다. 너희들 정말 신앙 지킨다고 고생 많았다. 저기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박해하려고 다가오는 이 엄중한 시간에 너희들 신앙 지키며 산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첫사랑에 대한 구절이 여러분 문득 떠오르기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에베소 교회 칭찬만 먼저 좀 합시다. 수고 많았다.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목사는 교회에서 돈 받고 수고하고 나는 교회 돈 내고 수고하는데요? 그러던데요. 어떠세요? 저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돈 받고 수고해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데 돈 내고 수고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금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내고 수고하잖아요. 참.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그건 어떤 것일까요?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온갖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말입니다. 고난이 끝났으니 이제 좀 편안한 시간이 열려질 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우리 함께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섬기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애굽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건 이렇게 참 멋진 이 청년은, 그의 나이 30이었거든요. 멋진 청년은 내가 장가를 보내줘야지 라고 말하면서 제일 좋은 신부감을 어쨌든 고르고 뽑아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일단 요셉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아니요. 네. 조금 더 가서 사브낫 바네아를 봅시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 뜻은요, 신이 말씀하시고 그는 살아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신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왜냐? 바로가 지어줬기 때문에, 애굽의 황제가 지어줬기 때문에 그가 믿는 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요, 요셉 자기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보디베라는 누구냐면 이 요셉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장인은 태양신을 섬긴대요. 라라는 태양신을 섬긴답니다. 이것은 애굽에 섬기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 다음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와이프로 주는데요. 그 여신, 여신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신, 네트에 속한 신이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장가가서 총리가 되고 장가 갔으니까 이제 완전히 편안한 삶, 이제는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이 열렸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우상 숭배 한가운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렇다는 걸 잘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기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고 그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엘리사에게 가서 처방받은 대로 요단강에 7번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던 그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이런 고민을 엘리사에게 털어놓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로 19절 교독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흙을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람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내가 람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아멘. 우리 중간에 좀 빠진 게 있어요. 18절 끝자락에 보면 1, 9절이 화면에 다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빠집니다.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만 장군이 자기를 살려준 신이 하나님인 걸 발견했어요. 야훼 하나님인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내 왕이요.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늘 내 오른손, 내 손잡고 꼭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 지냅니다.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림몬 신에게 고개를 이렇게 조아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 안 가면 박해받고, 교회 안 가면 박해를 받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주일날 교회 안에만 살아보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 있는 건 하나도 뭘 모르고, 제사에 대해서는 무식 덩어리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하고, 제사에 드리면 당연히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지. 네가 장손이야 이놈아. 나 교회 가는데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코피 터지고 대가통 터지고. 제 친구가 그렇게 살았거든. 다른 거예요. 물론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렇게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평안히 가라. 노 코멘트.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치열하게 살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바댜도 한 몫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의 폭정에서도 관료로 살아간 사람인데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고기 1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그는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밑에 경건한 신하가 지금 오바댜라는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신하는 아합 왕이 자꾸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니까 100명을 탁 모아가지고 50명씩 굴 두 군데 딱 숨겨가지고 그들을 보호했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늘 그가 출근하면 왕이 제일 신음하는 또 신하이기 때문에 왕이 가자는 대로 다 가야 돼요. 지금 나라에 가뭄이 들어가서 전부 다 굶주리고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왕이 우리 노새를 위해서, 우리 나귀를 위해서 우리 물 찾으러 가자. 이렇게 폭군 왕 밑에서
오바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목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수밖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월이, 여러분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세월이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큰 일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일에 큰 사랑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세월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섬김을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 여러분 새해에도 작은 섬김에 성의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정성을 다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한 해를 살아내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의 수고에 주님은 크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새로운 일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생명 얻으시고 새힘 얻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복된 마지막 2023년 주일 오전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